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셔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재앙을 내리시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5번째로 내리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생축,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말한다면 가축이라고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야생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부리고 해서 그 농사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 수송수단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전쟁의 하나의 도구로 쓴다거나 어쨌든 사람이 길들여 가지고 쓰는 이런 짐승을 갖다가 여기서는 생축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그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구별을 해서 애굽의 가축에 큰 병이 들게 해가지고 다 죽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재앙을 내일 이맘때 내릴 것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특정한 민족, 세계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민족을 하나님으로만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잘 앞뒤를 잘 살피고 믿음을 가지고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과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것을 절대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건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가로지르는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그 아브라함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 즉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온 세계 나라 민족들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알고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들을 보내라고만 자꾸 말씀하고 있는가? 이왕이면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애굽에 지금 노예로, 아니면 무슨 무역차, 아니면 그 잠시 이주민으로 와서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보내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고 난 뒤에 정말 애굽 땅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다한 잡족들. 중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중다, 많고 많은,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많은 잡족들, 잡족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잡것들, 뭐 이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 많은 섞인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양하게 거기 섞여 있는데, 그래서 섞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민족을 꼭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섞여서 막 따라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우, 진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잘못 믿어왔어. 그렇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나선 백성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굳이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만 보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사랑이 편협하신가? 바로 왕도 좀 사랑해 주시고, 바로 백성들도 사랑해 주시고, 바로 신하들도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땅에 지금까지 총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오늘 5번째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4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애굽의 나일강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 호수물이 전부 다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먹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2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죠. 애굽의 나일강가에서 막 개구리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 막 수억만 마리가 막 뛰쳐나와 가지고 그냥 온천지 개구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3번째 재앙이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건 가장 비참하게 아주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 어디에서 파리들이 날아왔는지 그냥 수억 마리, 수십억, 수백억 마리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온 천지가 그냥 파리야, 파리.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이 지경 되면은 보통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퍼덕 엎어져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와 제 백성들도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잘못 믿어온 거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신하들도 그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착오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다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신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아시고 선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내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를 보면 도대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 바로뿐이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뿐이겠습니까? 바로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쭉 보게 되면 오늘도 어느 교회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몇 절인가 10몇 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저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성경을 요즘 이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토론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가 안 먹힌다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를 전도하려고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 계속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웬만큼 하시고 전도 가능성 있는 분들을 좀 만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장로교인들도 그렇고 막 만나면은 그냥 고개를 저들레 흔들면서 들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여호와 증인하고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연락에 토론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제가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하고 토론을 막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논쟁 실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역시 하나님이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논쟁 말 실력을 기르시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구변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도할 정말 대상자 구원을 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이 딱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구변이 나오는지 말이 술술 나옵니다. 또 핵심을 찌르는 말이 나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콱 박힙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좀 더 전념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집사님을 보게 되면 그 열정에 사실상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도 했죠. 사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은 말이 안 돼요. 되질 않아. 또 들으려고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만함, 어리석음 또는 자기 죄악, 정욕에 꽉 쩔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마음을 안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겸손하고 조금만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전하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물론 전달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조금 어설퍼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자꾸 그걸 고집을 하니까 또 어떤 어리석은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령의 사령에 사로잡히면 무슨 말을 해도 진리의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진리뿐만은 아니고 순수하게 그저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입문 과정을 소개하더라도 참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 교회 다니기는 너무 제가 젊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은 뭐 사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퇴직도 하고 시간 여유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나 내가 교회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가서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이끌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의 생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핏빛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개구리 뛰어나왔다거나 아니면 땅에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됐다거나 그리고 파리가 막 날아왔다거나 해도 사람이 결정적으로 죽고 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사람의 생활에 불편할 뿐이었죠. 그 불편함이야 좀 참으면 되죠. 어차피 나만 불편함 겪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함 겪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을 이제 거두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릅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 그냥 저 같으면 그 10번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싹수가 노랗구나. 그냥 단번에 그냥 요절을 내버릴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한 번 틀어지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원수가 됐다가도 뭐 조금만 자기에게 이익이다 싶으면 언제 또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 인간 세상 이런 세상이죠. 어쨌든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은 관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얼마나 관용이 많으신가. 하나님 앞에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거인 앞에 개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치시지 않고 그 생축들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축들을 친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과 달리 옛날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기계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또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막 물건 만드는 거 찍어내고 사람의 손보다도 기계의 힘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생업을 이끌어갔어요.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거 뿐만 아니라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원시 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사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그 원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했겠죠. 하지만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짐승의 힘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사람의 부리는 바 되었을 때 그것을 가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 그러니까 이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말, 노새, 그다음에 낙타, 그다음에 소, 양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물들은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산업 수단이었습니다. 산업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재산 목록 1호가 틀림없었을 겁니다. 이 가축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재산 목록 1호이자 가장 중요한 생산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산업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직업이 될 수 있죠. 또는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어떤 재능, 뭐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의사가 되든 아니면 기술자가 되든 하다못해 예술가가 되더라도 어떤 재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와 같은 중요한 생활의 방편이었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축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근간을 막 흔드는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생축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셨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삶의 수단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가축들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신으로 숭배했어요. 소도 신으로 숭배를 하고 말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어떤 신으로 숭배했느냐,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소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도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신의 이름을 붙여서 경배했다는 그런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지금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때 바로 왕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멘호텝 2세라고 합니다. 아멘호텝 2세. 근데 이 아멘호텝 2세가 어떤 군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벽화가 발견이 됐는데 큰 암소죠. 암소 밑에 그 젖을 빨고 있는 아멘호텝 2세를 그려놓은 벽화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를 갖다가 신으로 숭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의 젖을 빨고 있는 이 애굽 왕 바로 아멘호텝 2세도 자기도 신인 소의 젖을 빨아먹기 때문에 자기도 신의 아들이고 자기도 신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격상을 시켰다는 이런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축을 이렇게 신으로 숭배를
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이 그 당시에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을 한 서너 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지고 한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아론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당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대기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 했죠? 금송아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막 춤추면서 막 광란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그 금송아지를 보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갖다 소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게 된 이런 버릇들이 이 버르장머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한 400여 년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극심한 고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주신 중에 하나가 바로 송아지 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민족 그것을 막 싫어하면서도 또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일제 30년의 통치가 그런 폐악을 남겼잖아요. 극도로 미워하면서도 또 일본을 굉장히 또 우러러보는 이 모순적인 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그 증상이에요. 극도로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존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그 행태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이 가축들을 갖다가 재앙을 내렸습니다.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주관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그 가축들을 갖다가 아무리 자기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신으로까지 섬겨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 직업 또는 재산 뭐 여러 가지 그 귀한 것들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목을 놓고 전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자기도 달려가고 우리 자식들도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목을 메고 살게끔 그냥 그 삶을 향해서 치달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직업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뭐 그 집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도 사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한번 탁 치시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직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직업도 뺏을 수도 있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하나님이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을 수가 있어요. 가져가시려면.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가 주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집 그리고 내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아놓은 업적이 있고 다 그 덧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때우 간에 나를 데려가시면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유한한 유한자들입니다. 무한자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근본,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결국 인간이 헛된 것을 경배하게 됐다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어느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신도들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연히 그냥 우리 신도들의 자녀들 집에 방을 이렇게 잠깐 보기도 해요. 그러면 책상 앞에 왜 너무 연예인들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라든가 예를 들면 에릭이라든가 소녀시대 하나님이나 되는가 막 사진을 막 붙여놓고 그렇다고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 사진이나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참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마음속이 싱숭생숭 해가지고 그 싱숭생숭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연예인으로 채워야 돼. 세상 노래로 채워야 되고 세상 드라마로 채워야 되고 세상에 막 허망한 것들로 막 채워야 돼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 보지 마라, 또 유행가 듣지도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경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리고 진정한 힘으로 삼아야 되는가, 여기서 분명한 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해요. 항상 허전해요. 허하고 허전하다 보니까 술을 마셔야 돼. 술 안 마시면 그 허무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오락이라도 막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채워집니까? 그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그거 먹어도 소용없어요. 깨면은 또 술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루 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내게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걸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하루의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여기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예뻐 죽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하루의 그 가정 살림 생활,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힘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고 금수로 바꾸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것이 학벌이 됐든 직업이 됐든 또는 뭐 재산이 됐든 나의 재능이 됐든 내가 아주 삶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 또는 기둥, 원동력,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매달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이에요. 절대적으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이라고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을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믿음을 사람들이 다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본인의 완악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쳐도 그 손을 걷어차버리고 거부하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악하고 무리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듣고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 그리고 그 신하들, 그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에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셔도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우리도 많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당장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도 그 지경이거든요. 당장 죽을 지경이 안 되니까 사람이 저 죽음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의 그 직접적인 생명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축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예 기한을 정하셨다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기한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셨다고 나오죠?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 땅에서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한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 하루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뭐 준비할 일이 필요하다 이게. 가령 그 하늘의 창고에서 필요한 그 병원균을 골라내야 합니다. 병원균 창고에서 열쇠 비밀번호 맞춰가지고 열어가지고 어떤 병원균을 고를까 그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루 동안의 말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왕 시대뿐이었겠습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간의 시한을 주셨다고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의 시간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느냐?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했다고 했어요. 100년에 걸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00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아라라산,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그 노아의 방주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그 탐험가들의 어떤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육지에 그 거대한 배를 짓는데 한 100여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패역해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했고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10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무작정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런 양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많은 영혼들 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바로왕에게 임한 이 5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말미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순종하면 돼. 지금까지 4가지 재앙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루 동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자꾸 속에서 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못해. 내가 아직 내 성질 모래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나한테는 아직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좀 나이가 들어서 몸도 기도 빠지고 힘도 빠져서 이빨도 몇 개 다 빠져가지고 틀니도 좀 하면서 이제 해롱해롱할 때 그때 내 성질머리가 죽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도 있고 신앙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영성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순종을 할 때 사실은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오해를 하고 마귀가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속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부자유를 주고 너를 구속하고 너를 얽매게 하고 너 손해보게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에게 임한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이스라엘 생축은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 애굽의 모든 생축들은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건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역사로 내 삶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역사를 해도 그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에게 임한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신이고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시고 우주의 대주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간다면 사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우리가 의연하게 힘차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